오늘은 하나님보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신뢰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신뢰한 사람들. 자, 24장 어제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24장이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를 다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럼 25장을 열었는데 다시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이야기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서론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기록한 성경이 아니다. 시드기야 왕을 다루다가 갑자기 또 그 뒤로 돌아가서 여호야김을 다루다가 다시 또 시드기야를 다루다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기록됐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시간이 뒤로 간 거예요. 뒤로 24장보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마지막 왕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예? 이 유다의 마지막 이 네 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나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때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의 네 아들이 있었죠. 네 아들. 지난번에 네 아들을 다 다뤘는데 이제 첫째 아들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제일 먼저 왕이 된 게 셋째 아들 여호아스부터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3개월밖에 못했죠. 애굽 사람들이 와서 애굽으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24장에서 다루었던 여호야김이 나오죠.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가 왕이 된 거죠. 왕이 됐는데 이때 이제 24장 이때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갔잖아요. 저때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되던 해고 그의 나이가 18살 때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잡아갔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놨냐면은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고, 저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망할 때까지. 그래서 요 네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인데 순서대로 하면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아들인 여호야김 3개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아야 예레미야서 읽다보면 이 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시 거꾸로 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해가 주전 609년이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4년이니까 그러니까 주전 605년, 정확하게 1년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605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이름으로 이제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이때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유다 역사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등극한 것을 함께 다루는 게 오늘 본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4년 되던 해, 그리고 그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새로운 왕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던 바로 그 해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게 된 거죠.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레미야가 2절 3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을 선포된 여호야김 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극하던 그 해가
예레미야 개인의 선지자 사역으로는 23년째 된 해죠.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게 참 우연히 일치다.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는데 제가 23년째 이제 우리 아영께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23년이네? 똑같은 거예요. 예? 우연히 일치겠지만은 생각이 났습니다. 자, 2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23년 동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내게 임하기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막 40대 이제 중후반 돼서 담임 목사가 되는, 요새 이제 보통 보니까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담임 목사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 때는 40대면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40살에, 요새는 거의 50, 요새 교회들이 55세까지 담임 목사님을 뽑더라고요. 45세에서 55세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뽑는데, 자, 제가 40살에 딱 담임 목사 시작해가지고 지금 23년째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새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요새 새로 담임 목사 되는 사람들 주변에 쭉 보면은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새벽 기도도 한두 번밖에 안 하고 금요일 수요일도 부목사님들하고 돌아가면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와요. 저같이 설교 많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하지 않아요, 잘. 근데 이제 설교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무슨 설교를 하지? 근데 이제 같은 교회에서 한 3년 이상 설교하면은 중요한 본문은 다 설교했어요. 중요한 본문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냥 설교 두지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뭘 설교하자고 뒤지고 왔다 갔다 하다 며칠 가도 본문을 찾기도 어려움 이런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매일 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그럼 막 무궁무진하게 설교할 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갑자기 설교가 많아지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설교가.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집중이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앉아있지만 잘 집중도 안 되고 어떨 때는 한 문장도 잘 안 써지고 이런 경우도 시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의 셈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 기도해 주시냐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에 말씀의 셈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셈이 안 마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막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적지? 막 하나님 막 주시는데 말씀을 일주일에 그냥 한 10번을 해도 모자라는데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뭐 하지 설교를 이러고 돌아다니면은 문제가 있는 목사가 되는 거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23년 동안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레미야의 사역 23년은 편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욕먹고 고향에서도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런 하루도 정말 편안한 가운데 목회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해서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정말 눈물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눈물이에요. 눈물의 선지자죠. 그러나 23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인간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인기 있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23년을 한결같이. 그런데 너희가 뭐라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쉬운 한 번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상당히 반복되죠. 예레미야서는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욥기하고 이 예레미야서가 같은 주제가 상당히 다른 말로 나오지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정치적인 의미, 지정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 언약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때 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밖에 안 남을 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정치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다 백성들 혹은 예루살렘 거민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 끝이 어디예요?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다 멸망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그 길, 하나님의 길은 뭔가 좁아 보이고 좀 가시ong기도 나 있는 거 같고 돌짝 빠진 거 같고 가기가 싫어. 근데 이쪽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이 길은 좀 뭔가 신장로 같고 넓고 지금 그렇게 화려하고 글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글로 가면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떨어져 죽잖아요. 그걸 모르고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돌아오라고,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그러면서 그 길로 계속 가면 이제 오늘 드디어 바벨론 왕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 왕을 등극했는데 새롭게 그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너희를 치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기다려 주셨어요. 23년 여러분 계속 전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 말씀 듣기가 싫어요.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왜? 이쪽에 지금 달콤한 말씀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지금 계속 매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잘 된다, 지켜준다, 복 받는다, 이런 말씀만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말 설교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찾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쪽에서 계속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자기의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짜 선지자들 괜찮아, 우리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지켜주셔, 예루살렘에는 여기 성전이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잘못 지적해 줘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다 내시경 찍고 이렇게 가지고 보면 거기 암덩어리가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수술해야 된다고. 그럼 괜찮습니다.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죽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보냈는데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이제 쭉 읽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죄악이 범주로 나누는, 하나는 우상숭배, 즉 영적인 죄악입니다. 영적인 죄악. 우리는 우상숭배에 굉장히 중요한 죄악이에요.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짓고 있는 영적인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 불의, 거짓말, 포악,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거와 같은 도덕적인 죄악들이죠. 크게 두 범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인 범주들은 하여튼 내가 그걸 다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영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한 죄악인데,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고,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 도덕관,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계속해서 그렇게 23년 동안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기다려주시면서 계속 전하시는데, 앞으로도 예레미야가 40년 사역했으니까 17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집에서 묵상할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영적인 이제 감각이 어두워지면, 귀가 어두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 설교 집중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날도 하나님께서는 23년 동안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도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하신. 왜 말씀하셔요? 이렇게 23년 동안 듣질 않는데, 예?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되는데, 심판을 내리시면 되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내에 그 끝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셔요. 5절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돌아오기만 하면은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쫓겨나가지 않고 나라 뺏기지 않고 그 땅에서 복받아 살 것이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뭐 힘든 일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그 다음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우리 인간의 손,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손이 있죠. 이 손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의 하나님이 손을 주셨어요. 근데 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만들어야 되죠. 뭐 이걸 막 작곡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시를 쓸 수도 있고, 설교를 쓰고, 좋은 소설을 쓰고, 뭐 영화, 드라마 좋은 대본을 쓰고, 이 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 수 있는데, 이 손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걸 만들어요. 인간의 손. 모든 거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이 손으로 통해서 만드는 거죠. 나무를 깎아. 이제 아세라상은 목상입니다. 목상.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또 금속을 통해서 이렇게 큰 신을 만들고, 또 돌멩이 갖다 깎아가지고 손으로 뭘 만들어요?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걸 의지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맥으로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신입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냥 돌덩어리죠. 돌덩어리. 그냥 쇳덩어리고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한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뭐 홍수도 나고 전염병이 막 휩쓸고 지나가고, 이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셔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보니까 신이 보여. 만들어 놨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저 속초에 가면 여러분 설악산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부처상이 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예? 뭔가 꼭 지켜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그림으로 그려. 손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막 사당 같은 데 들어가면 관훈장이 막, 삼국지랑 관훈장이 칼을 막 쫙, 무당집에 이렇게 칼 들고 있는 게 관훈장이에요. 예? 그 칼로 귀신들을, 재앙들을 다 그냥
무찌르고 지켜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런 그림들을 막 제갈공명 그림을 그려놓고 남산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현대로 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뭐 바알 같은 그런 신상을 만들지는 않죠. 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이걸 더 신뢰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이제 만몬이라 그랬어요. 만몬, 재물. 예? 그래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죠. 손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걸 창고를 더 크게, 손으로 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손으로 갖다 그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가 평생 먹고 살 걸 벌었다.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더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고 좋은 일에 쓰고 살면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실 텐데, 인간이 어리석고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죠. 손으로 창고를 짓고 손으로 본 것을 더 모아가지고 손으로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 재물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공산주의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이 물질적인 이 세계관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벗어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기보다는 이제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돈을 더 의지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어떤 안전장치, 나의 노후, 뭐 이런 것들이죠. 좀 더 확장하며 인간은 정치, 경제, 이념, 무기 등 다양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제학 교수인 하우츠바르트가 쓴 책에 보면은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 그게 바로 현대 우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는 영적인 죄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면서 이걸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23년 동안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을 이제 등장시키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 오늘 등극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머지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보면은 오늘 간단하게 제가 도표로 이렇게 그려왔는데,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덕적인 선을 행했거나 남들보다 내가 더 무슨 인간적으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문제는 전부 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살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살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로 지금 가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만든 것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불순종의 길을 지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 길을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면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예? 제일 어리석은 자가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불순종하면서 그 길로 오늘도 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복된 길로 오늘도 하루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늘 나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들었으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